여러분은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슴 설레이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상담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공교육 안에 학생부실이 상담실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려나 보다. 가슴이 참 설레어서 곳을 지날 때마다 그 글씨를 물끄러미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주전자에 물을 뜨러, 주번이었기 때문에 물을 뜨러 가다가 상담실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내지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화가 난 교사가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저를 이렇게 보고는 그 검은색 테이프로 감긴 몽둥이로 제 머리통을 딱 때리면서 죄송합니다. 넌 뭐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분을 옛날엔 그랬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고 환히 쳐다봤어요. 자기도 민망했는지 금방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서도 이러면 세상에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아픔이 너무 깊어서 그 뭉그러지는 마음에 하늘에서 씨앗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 꿈이 됐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생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직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도 하고 교회 공동체도 섬기는 사람이 되었죠.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군요 라고 물어본다면, 또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군요, 꿈 없으면 못 살 사람이군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하면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꿈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좋은 사람이 되겠죠. 교회를 다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라고 믿습니다. 생존이 기적입니다.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기적입니다. 애가 말 안 듣고 방바닥에 자빠져 있다. 가서 코에 이렇게 손을 대봤는데 숨을 쉰다. 그럼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존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사람은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하러 나가시는 선교사님의 발걸음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부모의 발걸음은 저는 동일하게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계는 소명입니다. 생계는 콜링이고 생계는 가장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현실에 발을 딛고 버티고 있다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잠시 접고 삽니다. 이 말을 저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펴볼 수 있으니까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할 때
심장 가까운 호주머니에서 꺼내 드는 가족 사진처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철모 위에 숨겨진 가족 사진처럼 잠시 꺼내볼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세상에 한 귀퉁이라도 이런 세상 되도록 가꾸고 싶다. 저 사람 이렇게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에이 하고 접을 때 이렇게 사는 거 맞나? 이게 인생 맞나? 좀 다른 거 없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좀 시릴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따라 나섰더니 정말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고 나에게도 저게 절실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도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쳐주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런 병이 있는데, 나도 저런 결핍이 있는데, 나도 저런 도움이 필요한데 나도 좀 주세요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제자들 앞에는 돌봄과 관심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도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이거 뭐 한 남자 어른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애들까지 하고 뭐 어르신들까지 다 하고 여자분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네요. 한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파는, 전철역에서 파는 떡 1,000원짜리 하나씩 나눠줘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돈이 없는데요. 그 자상한 안드레가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어린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급식도 금방 좋아졌다죠. 하여튼 그만큼 이걸로 어떻게 먹이죠? 이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고 없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보긴 하겠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끝날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친히 이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2만 명을 배불리 먹일 계획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던 거고요. 그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그럼 테스트의 본질이 뭐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놓으시고 그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2만 명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정말로 산적한 서류를 정리하고 티도 안 나는 살림을 하고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몰라서 막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시다가도 때때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때때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우리 나라를, 우리 세계의 한 귀퉁이를 이렇게 좀 가꾸고 싶다. 저 사람 이렇게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이 싹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관심 가질 수는 없지만 때때로 그런 마음이 싹 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휴 내가 무슨 됐어. 내가 한들 뭐가 바뀌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누를 때에 그때 사실은 그 대상과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영역과 그 대상에 대해서 다 관심 가질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때때로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을 스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만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끝을 보는 겁니다. 그 대상과 그 영역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실지에 대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뭐라고 하냐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좀 아이들이 크다 보면 기대하는 대로 영 안 사니까 넌 커서 도대체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묻다가도 넌 도대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 두 개 합쳐서 이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요한복음은 먹고 보내신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홀로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면 정 그러시다면 저는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늘 낮은 데만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걸 인정하시고 정 그러시다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탁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며 당신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군중 앞에 나섰냐면 그 마음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이 시들었고 삶이 일상이 무너졌고 관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 아무도 없는 그 더운 날씨에 물동이 하나를 들고 나왔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요. 영혼이 꺼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오직 본인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나온 그 무력한 여인 속 깊숙한 곳에서 너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네가 너를 뭐라고 생각해도 네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생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아니 낳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대학생 소년인데 아주 기특한 일을 하더라고요. 친구 4명하고 사업을 하는데 손편지 쓰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문자나 메일로 내용을 보내면 그거를 손편지로 쓴 다음에 그 보내는 대상에게 날짜에 맞춰서 보내는 사업을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000통이 넘었대요. 많이 한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았대요. 뭐 돌보는 사람도 없고 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근데 자기 언니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집에 오면은 손편지를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현관에서. 그러면 얘는 방에 들어와서 읽던지 안 읽던지 그렇게 대학생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답장을 안 했대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언니가 잠깐 얘기하자고 했대요. 뭐라 그러냐면 그 오랜 동안 한 번도 답장을 못할 정도로 너의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버린 우리 가정의 환경이 너무 미안했다. 그때 이 아이가 내 언니가 내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친구들에게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지를 안 하는 거예요. 답장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나갔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유 이 좋은 거를 모르실까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역과 대상을 본다는 것은 그 영역과 대상에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역과 그 대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그 일에 제가 심부름꾼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주 작은 일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울컥해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면 누구를 돕거나 나의 성장을 위하거나 어떤 영역의 개선을 위해서 울컥해가지고 시작하면 분명히 무리합니다. 그럼 바꿔봐야지. 과도하게 도전하다가 금방 주저앉아버립니다. 그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래도 변하지 않는 세상과 상대에게 실망하게 되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방치된 게 아니라면 주님 일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나 없어도 되시겠지만 굳이 필요하시면 제가 심부름꾼으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의 도시락만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외국에 어떤 아이를 돕는데 한 달에 45,000원인가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3,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잖아요. 이겁니다. 3,000원이면 급식비 정도 되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것, 밥 한 끼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제자들도 한 게 별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신 거 했는데 뭐냐면 10절에 앉게 하라.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앉혀라.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잔디밭에 앉으세요. 눕던가 앉으세요. 11절에 나눠줘라.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 예 나눠. 12절에 거두어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면 다시 하면 되고 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누가 왜 하려고 했는데 못하냐 안 하냐 미안해 다시 하면 되고 이를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만큼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뜨뜻하게 차오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무릎 꿇고 아버지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요. 미세먼지와 황사와 동식물이 죽어가는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린이 도시락만큼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은 이미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동참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는 배부르게 됩니다. 풍족하게 됩니다. 풍요롭게 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오병이어를 봅니다. 남은 게 12광줄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래 무대 전통에서는 남은 거는 기부한 사람이 다 가져가거든요. 왜 12광줄이겠어요? 제자들이 들어다 줄 수 있는 게 12개밖에 안 됐거든요. 제자들이 12명이었고 그 소년한테 어린이한테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12광줄이 큰 광줄이 12개가 많은 수프 이만큼 쌓이는 12개.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는데 어떻게 또 나눠 쓸래나? 아니면 요만큼으로 2만 명이 먹었으면 12광줄이면 몇 천만 명이 먹었겠네. 이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봅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불광동의 오두막에서 예배할 때요. 뭐 한 10명 어린이까지 다 10명 이렇게 7명 이렇게 예배할 때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지원이라는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한국 자매결연된 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한다고 와서 그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중에 한 명은 예배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자연에서 짐승처럼 뛰어놀아라 하고 맨날 문 밖으로 내보냈을 겁니다. 그럼 개하고 뛰어놀았겠죠. 근데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예은이라는 사람이 그 바쁜데 뭐 시험 공부하고 뭐 이렇게 막 대학원 막 하고 막 지하과인도 못하게 생긴 거야.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짐승처럼 돌봐주셨어요. 땀이 막 그 처녀가 땀이 막 절어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나면 막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막 목사님 오늘도 은혜 갖고 가야 뭐 이러면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됐을 때 여기 지금 같이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청소년을 돌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은이한테 한번 헌신했으면 주님께 대하듯 인생을 드려 하려다가 무리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전 목사님이랑 예은이랑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충희 씨가 아까 여기 나와서 막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기 안에서 지금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 이 생각하다가 제가 너무 막 떨렸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저기 들어가면은 그 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 안 하는 날 저기 들어가는데 교회 다니기 싫을 정도로 미치겠어요.
내 아이 같으면은 막 채찍으로 묶어놓던가 그랬는데 남의 아이니까 뭐 목사님인 척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야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지만 저기 계속 있는 선생님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단톡 알죠? 단톡방에 저기를 도와줄 품앗이 교사를 모집한 분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7명이 맞죠? 7명이죠. 7명이 모여서 한 주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1부 예배 와서 예배하고 2부 때는 저기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7명이 지원을 했대요. 7명이. 우리 교회 교사가 7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영 선생님, 추미 선생님 이렇게 하면 9명, 10명. 저는 우리 교회 교사가 이렇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분들이 뭐 남은 광주리에 담긴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최병희 집사님이 이따 오늘도 하시나요? 네.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카페가 어떻게 발전할지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 귀퉁이에서 우리 이진아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저기 있는 카페가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 교회에서 작게 어린이 도시락만큼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기게끔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막 샴푸할 때 거품 이렇게 막 나중에 거품이 없어져 할 정도로 은혜가 계속 이렇게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별로 뭐 희지부지하지만 하여튼 오늘 이번 주간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보고 어린이 도시락만 것을 주님께 드려 변화의 시작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대하신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조그마한 우리가 작은 심부름을 다시 한번요. 위대하신 주님이 위대하신 역사를 조그마한 우리가 작은 심부름을 천국을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